아멘. 네, 금요일은요, 둘째의 마음으로 헌신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익히 알고 있다 보니까요, 너무나 가볍게 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둘째가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했고,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그냥 나와는 먼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그 문제는 우리가 둘째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여기에 모태신앙 있으신가요? 혹은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신 분들 여기에 많이 있으시지요? 모태신앙과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우리는 타성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 내가 괜찮지라는 생각이 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맥 속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둘째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에도 아버지 곁에 남아서 그 자리에 아버지를 섬겼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 안에서 이 첫째를 보았을 때 자신의 혈육인 동생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와 동행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심판대 자리에 그 첫째 아들이 서서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까지 판단하면서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혹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어느 순간 나의 습관의 일부가 되었고, 분명히 믿음으로 행하고 구원을 받는 인식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벗어나 나처럼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래 행동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지 하는 행위의 구원 혹은 율법주의자로 바뀌는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지금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있고 봉사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정도면 나는 의인이지라는 아니란 사탄의 생각이 우리에게 젖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아니야, 그 진리를 우리가 밀어내면서 제외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나 외식하고 사랑은 없으며 남을 헐뜯고 참소하며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상대분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계신가요? 혹시 첫째 아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돌아온 둘째의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한번 다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유튜브에서 알레고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네, 그 영상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요,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는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죄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선교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래 말해요. 이틀 안에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 볼래?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알겠다고 해요. 방식은 아주 쉬웠습니다. A4 용지 종이를 가져오라고 펜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틀 동안 머리에서 생각나는 모든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으랍니다. 이성을 보았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기타 등등 나의 머릿속에서 내뱉지 않은, 입으로 내뱉지 않은 모든 것들을 거짓 없이 다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알겠다라고 자신 있게 갑니다. 선교사님 말에 순종하고 가죠. 시간이 흘렀네요. 그 친구가 선교사님한테 다시 왔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틀도 안 걸렸어요. 하루 만에요. 이 청년은 자신이 쓴 글을 읽다가, 야, 내가 이렇게 불순한 죄인인가,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인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년과 다른가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심판대의 자리에 서서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 누군가요? 그 사람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우리의 관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죄인인가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큰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그는 의인인가요? 마치 아버지 옆에서 순종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볼게요. 첫째 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인가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으므로 첫째 아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첫째는 의인인가요? 이 첫째 아들 의인인가요? 믿음으로 보면 그 믿음으로 행함을 보아야 하는데 그 상황이 왔어요. 그 시험이 왔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의 모습,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 우리 아주 쉽게 알 수 있었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에게 한 행동, 그 행동을 우리가 굽이 살펴보면 의인이 아니죠. 그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고자 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순종했죠. 봉사했습니다. 그러고 있었지만 그 봉사는 온전한 헌신도 아니었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에 불과했으며 진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또 다른 탕자가 첫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심판대 앞에서요, 그리고 선악을 기준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의인들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 첫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금일 본문에서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지칭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첫째들일 가능성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저 포함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교회에 오랫동안 생활에서 다니고 있는 교인들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금일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를 범하고 돌아온 이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밀어낸다. 참고로 금일 본문의 둘째는 이방인들을 빗대어서 쓴 글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빗대어 쓴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첫째가 되어서 유대인들처럼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정죄함으로 둘째인 이방인들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다들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문으로 그 앞에 서서 첫째 아들처럼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답은 첫째 아들처럼 정죄 판단하는 심판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오히려 죄인됨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은 둘째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이 아니라요. 참고로 전 과거에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만났어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중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모교에 있었던 청년부 누나입니다. 어느 순간 그 누나가 교회에 다시 나오더군요. 떠났던 사람인데, 그리고 교회 필요한 부서마다 헌신 봉사하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와 같은 부서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섬기던 아이 중에 많이 방황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그 누나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지었고 방황을 너무 많이 해봤다. 그 방황을 하다 보니까 그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돌아왔더니 그 방황했던 모든 순간들이 후회가 된다. 그리고 안타깝다, 아까웠다. 그러니 너는 지금 그 방황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저랑 같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신대원 입학 동기인데요. 입학 동기인데 저보다 2년 먼저 목사가 됐어요. 그때 그 친구의 인상착의는 삭발했고요. 등치가 좁고요. 머리 가운데만 조금 남겨둬요. 인상이 엄청 험악하게 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행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1년간 같은 동기 생활을 하고 제가 1년간 휴학기를 내고 공부하러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쯤 그 친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동기들을 통해서 그가 연안가지 캠프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돼요. 근데 봉사할 교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섬겨달라고 다른 동기들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저도 섬기겠다라고 연락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저를 좋게 봤는지 저녁 집회 말씀 강사로 섬겨달라고 설교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 대신 교사로도 섬기고 저녁 강사로도 섬기겠다라고 하고 연안가지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집회 마지막 날이 됐어요. 저녁 집회 말씀 강사로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이제 그 친구가 나와서 인도하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 친구가 기도회를 인도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학생들에게 하더라고요. 저는 과거 담배, 술 그리고 안 해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잠시 반말을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너희들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고 나와 같았던 그런 모습 속에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자화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고 있고 너희가 짓는 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이 믿음으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더군요. 현재 제가 말한 이 시인, 이 두 사람의 모습,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금요일 본문에 등장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벗어서 하리라 하고, 제가 사례로 든 두 명의 지인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의 마음, 자신들이 죄인입니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닫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 둘째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 청년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맞다라고 선포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차라리 첫째 아들이 되기보다 둘째 아들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너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외식하는 존재가 되며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이 인식은 분명히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첫사랑이 사라지고 그 인식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인 행위 구원의 열매를 쫓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처럼 차라리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인간의 추악함의 끝자락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돌이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신앙이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분명 두 번째 방법, 너무나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속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첫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까 선교사님 이야기 사례로 드렸는데 그때 찾아온 청년 기억하시죠? A4 용지에 자신의 죄를 적기 전까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인식 못했던 청년, 금요일 본문의 첫째 아들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잖아요.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폭력을 행사했나요? 남들 술 마실 때 마시지 말라고 해서 안 마셨고 11조 하라니까 11조 했고, 아까워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봉사하라고 하니까 봉사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도 참으면서 했는데 도대체 뭐가 그리 잘못된 죄인일까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는 저런 나쁜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인데 라는 인식, 우리를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게 합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생각의 잣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의인가요? 아니면 죄인된 인간의 의인가요?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이는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나를 추악한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웃과 원수를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로마서 3장에 보잖아요. 로마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행동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 행위의 열매요 유대인들이 세우고자 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행위의 열매요 율법의 열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같은 죄인이 죄인됨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행위의 열매에 빠져서 유대인들처럼 죄의 무게에 추를 달아보고, 그렇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지 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에서 멈추시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금일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은혜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보라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먼 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고 달려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덮어지는 아주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볼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통일한 마음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한 둘째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깊숙이 첫째는 깨닫지 못하느나 둘째는 깊숙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과 손가락지와 신발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 모든 이들과 함께 그들을 불러 모아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온 거죠.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고 인지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됩니다.
입에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남을 정죄 판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둘째들이 등장하면 그들을 밀어내고 자신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죄에서 돌이켜 진정한 죄인됨을 인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천재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들은 이 경험이 부족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빚진 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갚을 것 없습니다. 근데 이 둘의 빚 다 탕감합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물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성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했고,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1,000만 원을 빚졌는데 사업 망한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줬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돌아온 둘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첫째 아들의 마음에서 돌이켜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죄를 모두 탕감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둘째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죄인됨을 인식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넉넉히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